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이 내리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와서 평안한 삶이 위협받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50분경 광주광역시에서 모 대기업이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일부 붕괴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믿을 만한 대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해서 집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층 아파트가 신축하는 아파트가 일부가 붕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연일 계속 사고 현장 수습하는 모습이 TV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신축 공사 현장, 그 새로운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언제 또다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나? 불안과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 건물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뜻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인생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또는 들에서 또는 산에서 또는 강이나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풍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광풍을,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일터에서의 광풍을 뜻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듯 불어닥치는 이러한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쌓아놓은 물질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나 권력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낙담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 돌풍,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최대 담수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기가 자그마치 길이가 남북으로는 21km가 되고 동서로는 13km가 될 정도로 매우 큰 호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무려 210m가 낮습니다. 그렇게 저지대에 속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둘러싸여 있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높은 산들로부터 내려오는 강하고 찬바람이 만나서 충돌할 때 큰 광풍이, 폭풍과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갈릴리를 호수를 항해하는 배들은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내리치는 돌풍,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광풍은 시간을 정해놓고 불어닥치지 않습니다. 광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인생 가운데 내리쳐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의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걸 봅니다. 하루 확진자만 해도 우리가 근래에 9만 명,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져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전쟁에,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사람으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염병 등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불어닥치는, 내리치는 광풍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권력자나 변호사나 또는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재벌이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다양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인생의 돌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거센 광풍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끔씩 불어닥치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때가 되면 뉴스에 보니 그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는 현장들은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내리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은 거대한 광풍이 내리칠 때 사람들은 그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습니다. 광풍을 만났으나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의 광풍 또는 지진이나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사업 실패나 인간 관계로 인한 광풍을 만날 때 또는 산불이나 홍수나 또는 테러나 전쟁 등의 여러 가지 광풍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올 때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또는 절망하고 또는 희망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걸 안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찾고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신 배라 할지라도 그 항해 가운데는 돌풍이, 광풍이 내리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능력의 예수님,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문제, 광풍 앞에 절망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떤 광풍이 내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담대함을 누리시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 혼자 인생의 노하우, 경험, 지식 모든 걸 총동원해서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그 노를 젓는 것은 헛수고요 고생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광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능력의 예수님을 찾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지 않는다면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우울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광풍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다가오는 그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우울함의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혼자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광풍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 올 때, 폭풍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동행하시면 두려움이 없이 안심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는, 극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을 계속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드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항해를 해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면서
내가 많은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자기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고기를 잡는 전문가고 항해하는 전문가라고 자기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 이야기들로, 옛날 이야기들로 자기 자랑으로 꽃피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에 관심 없이 그냥 잠드시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지만 잠이 드셨을 때 그 즉시로 광풍이 일어났고 그 배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인생에 즉시로 광풍이 내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만이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인생의 광풍을 이길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환난을 만났다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도록, 잠드시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풍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광풍이 몰아쳤고 인생의 배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드시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항상 교제가, 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설사 광풍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에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빼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시고 항해가 시작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드시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즉시로 광풍이 내리쳤고 배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가 침몰하고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인생의 배에 들어오는 물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으면 배가 물에 잠겨서 결국 침몰하고 배에 탄 인생이, 모든 사람이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퍼내는 수고를 즉시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침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배에 물이 채워지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리칠 때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질 때 외로움과 고독함, 절망의 물이 인생의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외로움과 절망의 물에 잠겨 결국 인생이 좌초되고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광풍이 몰아칠 때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난해지고 궁핍함이 다가올 때 그 광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의 물이 배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인생의 배는 요동하게 되고 위태로워지게 되고 결국 침몰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재물의 유혹, 성공의 유혹, 그리고 출세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러한 광풍이 내리칠 때 나의 인생의 배에는 불신앙과 죄악의 물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물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물을 우리는 퍼내야만 합니다. 그 물을 퍼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배는 가라앉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서 그 인생의 배가 물로 인하여 잠기게 되고 결국 침몰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배에 들어오는 죄악의 물, 세상 유혹의 물을 다 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의 물결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왔을 때 퍼내고 제거하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유혹의 물이, 두려움을 주는 물이, 죄악의 물이 틈타고 스며들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두 제거되고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인생의 배에 물이 채워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물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면 세상의 물, 죄악의 물, 욕심의 물, 탐욕의 물, 아집의 물, 고집의 물, 분노의 물, 모든 물들을 다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비틀비틀거리고 거리를 횡단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술에 만취해서 차도로 뛰어들어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인생의 갈지자로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게 됩니다. 인생의 술에 취하게 되면 파산하고 침몰하고 결국 멸망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인생의 배에 스며들어온 모든 이 죄악의 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들을 퍼내지 않으면 인생은 좌초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인생에 들어온 물들을 다 제거하고 빼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물들이 채워지고 그 물들로 인해 침몰될 위기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인생에 들어온 물을 모두 제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생에 광풍이 내리칠 때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내리칠 때 그리고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챙기고 우선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인하여 배에 들어온 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 인생의 배에 들어온 그 물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난리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겁니까? 3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배에 채워지는 그 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건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건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친히 행하셨건만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풍랑 앞에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맞닥뜨린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믿음이 없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셨듯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 광풍이 내리쳤을 때 제자들은 요동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최고의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요즘에 워치를 가지고 있어도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좋은 기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장소, 공간에 들어가면 신호 세기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기기 간에 연동이 되지 않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신호가 약하게 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사귐,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이 약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은혜나 감동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듯이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나 인생의 배에 차고 있는 이 물을 인하여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낭만과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배 안에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배에 오르고 그 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는 왜 죽습니까?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의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죽긴 죽습니까? 지금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죽겠다는 말을 쏟아내고 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부모님이 함께 계시고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면 두려움 없고 안전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능력의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왜 능력의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래도록 함께 동행했고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의 문제를 만나보니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 앞에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내리칠 때, 인생의 배에 물이 차 오를 때 믿음이 없어 요동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이 불어도 질병이 있어도 고난과 실패를 경험해도 가난이 있고 또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며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풍이 내리칠 때 인생의 배에 세상의 죄악의 물이 위험한 물들이 가득 채워져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고 다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